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순간의 위기 모면 정도? 아쉬움이 크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죠. 기생라합, 삭개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거지였어요. 그리고 소경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주받은 성, 저주받은 땅이에요. 잔혹한 운명의 출신으로 거지와 소경이니 쇠사슬에 묶인 인생입니다.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타고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에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한 신유의 한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컷 삽입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어요. 소경은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은 보게 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보아서 예수님을 그 길에서부터 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떴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가족 얼굴 봐야죠.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왜 오셨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보내시면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기적, 신유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하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인생은 판이 변화가 됐어요. 거지 소경에서부터 눈을 보게 됐다, 신유를 경험했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신의 인생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고 그 신유를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을 길에서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판의 변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경, 거지며 여리고의 유명한 거지 바디메오는요, 판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돼요? 실력발이 됐을까요? 눈을 보게 됐으니까. 그동안 못되었던 일생에서 한풀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바디메오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그냥 신유, 단순 그 자체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소경이 그렇게 많아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있어요. 그러나 12년 혈류병 여인 이름 알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강청하는 기도.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 알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디메오라고. 그리고 자신은 바디메오라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는 후에 예수님을 쫓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의 간증이 거기 적혀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가 잘 묘사되고 있어요. 첫째,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하루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오길래 이렇게 시끌벅적하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온대.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를 질러 스피커 삼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들려왔던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점점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얘기를 들었은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대. 오병이어 소문도 들었어요. 혈류병 여인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졌대. 그러면 야, 나도 인생을 바꾸고 팔자 바꾼다. 눈이 좀 떠질 수 있지 않을까? 참 그것만 잡으면, 그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는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오늘 좋은 한 꼭지의 한 대목의 격언을 가르쳐주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내가 인용할 만한 어떤 좋은 문장을 가르쳐주는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 정도의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당시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바디메오를 눌러 앉힙니다. 나서지 마. 성한 사람도 지금 나설 수가 없어. 너는 냄새나는 거지잖아. 예수님 바쁘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야. 네가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자꾸 밀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에 여러분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판이 있고 중고등의 판이 있고, 하지만 대학의 판이 있고 직장의 판이 있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죠. 여러 가지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이 좋다고 그 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익숙한 판이라도 때가 되면 떠나서 다음 판으로 옮겨 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란 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푹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열으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판으로 바꾸시고,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판에서 영적으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뭐냐면 불화살이라는 것이에요. 불화살은 뭐예요? 마귀가 쏘아대는 겁니다. 정확히 겨냥해서 한 방을 딱 쏩니다. 화살촉에는 그냥 단순한 화살촉이 아니에요. 불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 한번 딱 맞으면요, 처음에는 한 방이지만은 그것이 표적이 돼서 나중에는 나를 향하여 수천 수만 발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해요.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화살이 확 당겨집니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너 냄새나잖아. 너는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어 하고 딱 쏘아댑니다. 불화살 맞으면 주저물러 앉아서, 그렇지, 내 차례가 아닌데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주저물러 앉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질투라는 불화살을 맞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로 확 온도가 올라오고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봐도 시기 질투가 나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불화살을 마귀가 쏘지요. 그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딱 맞으면요, 매사에 불안해요. 걱정도 막 키웁니다. 걱정이 청기와 집이 아니라 만리장성처럼 막 떠오르는 것이에요.
실망이라는 불화살을 맞죠? 매사에 실망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도 곧 안 될 거야. 곧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식이 들리면 안 되겠지, 또 안 되겠지. 의심이라는 불화살 들으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의심으로 보고 반대편에서 듣습니다. 중독이라는 불화살도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불화살을 맞으면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 망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울이라는, 공황이라는 불화살도 있습니다. 여러분, 멘탈의 암이라고 그러죠? 우울과 공황이 실제로 존재해요, 안 해요? 있어요. 병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울과 공황이 어떻게 돼요?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계속 번져나갑니다. 마지막엔 이게 꽈리를 들어서 자리를 잡게 돼요. 오늘 이것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어떤 때는 투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투사해서 잘못을 그쪽으로 전가시켜버립니다. 나중엔 자해합니다. 자해요? 불화살이에요. 확 꽂혀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안 해야지도 아는데도 계속하는 겁니다. 칼 끝의 생각도 불화살입니다. 한 번 맞으면요, 계속 떠올라요. 일상에서는 참 유머스럽고 개그 코드가 참 좋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참 사람들하고 케미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있으면은 칼 끝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불화살을 맞으면요, 증상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이 돼요. 낮은 자존감으로 확 내려와서 낮은 자존감이 쓴뿌리에 꽈리를 틀게 돼서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마치 쇠말뚝이 박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순간에서 자기는 우웅 하는 소리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쇠말뚝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쇠말뚝이 귀에서 뽑혀져 나갈지어다.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쇠말뚝이 그냥 불화살이 콱콱 박힌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에서 얘기했죠. 악인이 쏜, 모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불화살은 소멸이 답입니다. 불화살은요,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뽑혀져 나가야 돼요. 불화살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뽑혀져 나가면서 제가 되어 동서남북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모든 문제, 상황, 억울함, 그리고 공황과 장애, 죽고 싶은 마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겉옷을 던져버리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뛰어나갈 때 자기가 입던 겉옷을 던져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참 희한한 장면이죠.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누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저렇게 외치나 하고 뜩 보는데 바디메오야.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임팩팅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날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급에게나 들려지는 음성 아니겠어요?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납니다. 여러분, 겉옷을 표기할 때 여러분 헬라어로 마티온이라 그래요. 바디메오에게서 겉옷은요, 자기가 구걸할 때 깔판이에요. 추울 때는 덮고 자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리고성에 자기는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지 공식 유니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던져버려요. 아직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눈 안 떴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뻐서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막 주랭랑을 치면서 예수님께 막 나갑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걸도, 이제는 그 자리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판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난 이제부터 거지요, 소경이요, 여리고성의 유명한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바디메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즉시로. 여러분,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제적으로 신유가 일어났어요. 바디메오의 육신의 시력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의 회복만 시력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시력이 살아있었다.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디메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 같은 10장이에요.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니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장면이 방금 전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38장 차례예요. 우리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너희들은 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자리 주세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자리가 이렇게 되고, 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앞에 벌써 사람들이 나와서 도열을 했대요.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고 이제 나귀 찾으러 가야 될 텐데 입성 아니에요? 드디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우리를 좀 봐줘서 미리 자리를 하나씩 해주세요. 주님 왼쪽과 오른쪽에 한 자리씩 주세요. 미리 청을 넣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겉옷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겉옷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낀 것이 있으면 나의 겉옷입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에 확 휩쓸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전쟁은 주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그냥 많은 장병들이 휴가 상태예요. 휴가 상태니까 그냥 노리고 약점을 노렸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봅니다. 그때 밀고 내려온 겁니다. 와, 우리는 대비가 없어서 계속 밀렸죠. 여러분, 전쟁 때 많은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공산당은요, 교회의 씨를 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전쟁이 끝났죠.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67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당시 50개국의 평균을 내면요, 그것보다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외신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남은 거는 사람하고 돌멩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산가족, 전쟁과 거지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200년, 300년 지난 것이 아니라 단 73년이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보죠. 수도 서울은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 제4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여잡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충성 헌신과 하나님이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검입니다. 검은 뭐예요? 베는 힘이 있죠. 자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막느라고 바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도 주셨다. 오늘 이 공격용 무기로 여러분 인생에 전환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우울과 여러분의 공황과 여러분의 극단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묶인 모든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비워버린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성령의 검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기를 원해요. 제가 미리 준비했거든요. 자,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제 제가 뵐 거예요. 이게 공격용 무기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1번 가난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번 하면 가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티키타카가 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저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에 처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자, 이제 2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자, 3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4번. 우울과 공황. 한번 여러분 크게 해주세요. 자, 4번.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굴짜기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자, 5번.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자, 마지막이에요. 6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라.